오늘도 우리에겐 쉴만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푸른 초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누릴 천국이 필요합니다. 선하신 목자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 마음으로 누리는 천국, 쉴만한 물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두려운 묶인 매인 고통받는 심령들을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이 심의 거룩한 터전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묶이고 매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그 선하신 주님을 따라 힘을 얻길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자여,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에,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한 번 더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여.
빨리 해볼까요?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아멘.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는 약하오니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목자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일시주의 뜻을 따라서 가게 하시고 아멘.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아버지여 목자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한 번 더 선한 목자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탁과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처소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거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소서 어둠 앞에 내버려 두지 마소서 죄 안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교환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과 어둠과 아버지 묶임과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방해하며 예배를 방해하며 우리의 영혼을 방해하며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아버지 모든 악한 계기와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목자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리옵나니 주여 목자여 예수여 도적대는 떠나가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며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계계는 사라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승리 주님의 자유 주님의 역사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예수여 자유케 하소서. 예수여 온전케 하소서. 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우리가
항상 인도하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선한 목자 예수여 예수여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루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여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뜻대로 끝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인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한 번만 더 주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멘. 연약한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앞에 박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쉴만한 물가에서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여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열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찬양으로 박수로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빛을 발하라.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라. 주여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아버지여 주가 너와 함께 주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나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의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주여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주여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의 자유함을 얻어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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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에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 아멘.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의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 백성의 자유함을 얻어 만 백성의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들을 길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소서.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도 목자를 따라가려면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거룩한 천국을 누리려면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이 예수여 오늘도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오니 주여 역사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원합니다. 주여 오소서 임재하소서 다스리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여, 우리 예배를 방해하며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를 지치게 피곤하게 괴롭히며 어지럽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이 예수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말씀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라여 주소서. 말씀하여 주소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여, 오늘 이곳에 육신이 피곤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혼과 몸과 마음이 지치고 눌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거룩한 주님의 나라와 천국을 누리게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한 양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광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명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비전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역사하사 은혜가 풍성한 생명이 있는 예배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 비전교회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에 진력하게 하시고 이웃과 지역 사이에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영혼 구원 계획의 역사사 올려드린 생명들이 준비된 나라의 성전에 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영혼 구원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안돈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진자 실하네 실하네. 무거운 짐 진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나와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죄짐을
귀한 득회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드려진 예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받으시니 아버지,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것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아버지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오늘도 씨름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사명과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건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모든 것 올려드리옵나니 세계 나라와 열방 위에 쓰임받는 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11조와 특별한 예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감격하는 풍성한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없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될 우리의 육신과 몸과 마음이 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치유의 강선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 모든 질병과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오늘도 믿음의 간구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나이로부터 노년의 일까지 이 땅의 온갖 질병과 어둠이 마음과 우리 육신을 괴롭히고 있나이다. 모든 질병을 아버지여 쫓아내시고 몰아내 주시어서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육신과 몸과 마음을 묶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게 하며 질병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여 우리를 무너뜨려 낙한 괴계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하신 우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룩한 주의 성도들의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피는 맑아질지어다. 모든 신경은 살아날지어다. 모든 뼈마디 모대는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세포와 조직은 살아나라. 모든 더러운 질병은 사라지며 이 시간 재생되어지며 온전해질지어다. 오장육부는 새로워질지어다. 모든 디스크 증세는 떠나가라. 당뇨도 떠나가라. 암세포는 사라져라. 예수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주님의 완전한 놀라우신 주님의 치유의 강선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노년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연령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잠잠히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게 없어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시는 평안함으로 주님 품에 잠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참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에 충성 다할 수 있는 힘과 열정 허락하옵소서.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복된 가정을 덮어 아버지와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의 살아있음과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아버지여 세상 물질과 죄악과 어물에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을 주님 씻어 주시어서 서로의 살아있음을,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우리와 함께함을 온 가족이 기뻐하며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말씀으로 잘 자라나 이 시대와 나라 민족을 위해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함을 더입혀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건강한 우리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지혜와 힘과 건강과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시험의 자리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신은 은혜 받는 시간, 영광 돌리는 시간, 그동안 주신 수고와 땀의 열매를 먹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기도하며 부모가 중보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의 몸과 마음과 우리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길 원하오니 아버지 풍성한 열매 맺는 기경되어진 마음밭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잘 심겨져 아버지여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드려지는 아버지여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풍성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아버지 모든 사역 위에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과 능력도 더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 주의 감동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과 환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승리하세요,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어느덧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야, 부활절날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자고 시작했던 이 시간이 벌써 추수감사 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로 드려지는 것도 참 귀하지만 한 영혼을 품고 있었던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적어도 안 믿는 분들도 1년에 2번은 오잖아요. 추수감사주일하고 성탄절하고 그날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여보게 다음 주는 한 번만 나와봐.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것도 많고 선물 준대. 예, 그렇게 어떻게든 애기들은 꼬셔서 와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또 자라나면 또 다른 영혼을 낳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들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예배가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고요. 우리 시간마다 또 찬양하고 워십도 하고 또 악기도 연주하고 그리고 또 특히나 끝나면 특별한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 올라가서 우르르 올라가서 식사하는 거 아니고요. 꼭 이렇게 광고에도 잊어버리신 분들 한 분들 계셔요. 물론 다음 주에 광고하면 또 기억하시겠죠. 소그룹별로 식사를 합니다. 내가 무슨 셀인가 혹시 모르시는 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전까지 교회 다녀도 무슨 셀인지 뭔 셀인지 셀이 뭔지 나는 모른다. 네, 그래요. 없기를 소원합니다. 자, 셀별로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 1셀부터 좀 어르신들은 5층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거기 좌석을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조금 다리가 튼튼하신 분들은 아래층 한 층만 내려오시면 됩니다. 4층에서 셀별로 또 책상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일단 올라가시면 식사하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앉아 계시면 셀장님들이 식사를 들고 오시면 그거를 같이 그 자리에서 나누어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하셔서 그냥 거기서 또 올라가고 막 푸고 계시지 말고 셀별로 모인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학생 청년은 3층에 그대로 원래 했던 대로 가시면 되고요. 어르신들은 웬만하면 5층에 그냥 머물러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그래도 이제는 꽃달 나이는 아직 아니다 이러신 분들은 4층으로 바로 내려가셔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 셀장님들이 식사를 배분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늘 식사도 화려합니다. 꼭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실업인 선교회 모임 오전 예배 후에 진행하고요. 숫가나무 묵상반 화요일마다 셀리더 모임은 오늘 오후 2시 예배 후에 진행합니다. 세례교육 있고요.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2시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감동 있고요. 은혜가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시면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돌아오는 17일 날 토요일 날은 학습 세례가 4시에 목회실을 써 있습니다. 저랑 먼저 세례 받을 만한지를 점검받고 올려요. 우리 무조건 세례 받고 아니고요. 신앙 고백이 있는지 제가 기도도 하고 우리 토요일 날 4시에 목회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 모임 목요일마다 진행하고요. 우리 선교단 소그룹 모임 오후 예배 진행합니다. 통로에 주차하신 성도님들은 꼭 이동 주차 부탁드리고요. 비전 학원을 위해 많은 기도 우리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수능 시험 날입니다. 우리 김민석, 김진경, 김현진, 김호석, 오승준, 임비, 조민혁, 지수미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귀한 또 시간을 보내는데 이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이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가 안수기도를 할 테니까 나는 시험 날 원래 잘 떤다. 나는 원래 긴장하는 체질이다. 기도받고 가면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시험 보는 사람이 없나 봐요 여기. 교회 김장이 돌아오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우리 섬겨 주시고요. 우리 시간 안 되시는 분들 시간 내셔서 오시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새가족 환영 만찬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올해 2018년도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환영하고 축복하고 서로 선물 나누고 또 게임도 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11월 19일 날 월요일 12월 1일 날 토요일 5시에 4층에서 모이니까요. 광고 계속 나갑니다. 꼭 기억하셔서 나는 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 왔다. 우리 새가족 그리고 등록하신 분 그리고 MD 사역자 전도자까지 함께 모여서 우리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전에 우리 이은초 그리고 권수빈이라고요. 우리 이광일 김영순 권사님 장녀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박양래 성도님 오늘 오셨나요? 박양래 어디 계시나요? 네, 예, 여기 계시네요. 예, 우리 자녀 되시는 모순영 우리 따님이 결혼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으니까요. 관심 있고 사랑으로 우리 섬겨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학생 반주자 모임이 있으니까요. 점심 식사하고 목회실로 모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미정 부목사님 가정에서 우리 귀한 우리 지우 돌 감사로 떡을 섬깁니다. 식사는 오늘 점심 식사를 섬깁니다. 떡도 섬기네요. 예, 제가 떡만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떡과 식사 자세히 잘 먹겠습니다. 설거지는 남구조와 여구조 김성필, 김관영, 모상범, 이용태, 정종훈, 홍순범, 장경희, 박정희, 백수기, 위기영, 유경희, 윤선복, 최성자, 강경희, 김동희, 오유미, 정은숙 제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읽는 일이 없도록 많은 분들의 섬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광고 중에 우리 신학생들이 오늘 식사하고 모이면 우리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오세요. 알겠죠? 네,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수험생들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128편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128편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읽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가을 추수 두 번째 시간 수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고 수고하시면서 한 해를 돌아오셨는데, 과연 내가 수고한 이 수고의 열매를 내가 먹고 있는가? 내가 수고한 열매는 합당한 것인가? 내 삶에 갇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만찬을 비롯해서 우리 교제를 하게 되면 꼭 게임을 하나씩 하는데, 저는 제가 게임을 이렇게 여러 게임을 봤는데 그 게임을 볼 때마다 약간 무서워요. 무서운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험해서가 아니라 이런 거 있지요. 대부분 남편들이나 힘센 분들이 말을 하고 눈을 가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엎혀요. 대부분 아내가 엎히거나 뭐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엎혀요. 그러면 눈을 가렸으니까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달리죠? 좌측으로, 우측으로, 앞으로. 그런데 꼭 열심히 달리다가 벽에다 갖다 들이받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라 뒤에서 누가 없고 조종한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오늘 우리 요즘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남자분들 보통 어디 낮에 목살아서 시간이 나서 한번 밥 먹으러 가면 여자들이 쫙 깔려서 우글우글 밥 먹고 있어요. 남편은 가갖고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배 터지게 먹고 그거 뺀이라고 또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이 남편들은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인가? 아내를 여기다 업고 눈을 가리고 뛰어다니는 인생은 아닌가? 요즘은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최선을 다하지만, 과연 올 한 해 내 수고와 열심히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업고 있는, 나를 조종하는,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 무언가를 위해, 그 누구를 위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힘이 강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 아무리 사자와 호랑이가 으르렁거려도 사람의 지혜를 이길 수 없죠. 그러면 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은 누구를 이길 수 없느냐? 영적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이겨낼 수가 없고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상태에서 수고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뭔가에 덮여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이런 영적 실체를 드러내고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아 그냥 혼적인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 봤더니 어떤 영이 나를 돕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 수고롭고 열심히 살았던 내 인생이 가보니까 무언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 무언가가 오늘 우리 안에 비참한 결과를 맺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갇힌 자와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 오시기 전의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포로됐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묶였다라는 거예요. 뭔가 눌리고 있는 이 상태를 내가 깨달아야 내가 열심히 한 해 동안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가 엉뚱한 대로 돌아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누구를 위한 삶일까요? 애굽을 위한 삶이에요. 바로를 위한 삶이라고요. 바로와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그들에게 자유가 있고 수고한 대로 내가 먹는 것이지,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포로가 되어졌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열심과 수고는 다 누구에게 돌아간다? 바로에게, 애굽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뱀이요 어느 날 하와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 치대. 너 아주 대단한 사람 될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 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뱀은 아담과 하와가 잘 되게 하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까요? 자기의 포로로 삼으려고 그랬다를 거예요. 예, 지금 어미가 지금 약간 꼬이긴 했지만 후자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라, 선악과를 따먹어라,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기 위한 우리의 수고가 결국 저 우리를 덮고 있는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눈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뜨지 않으시면 나 죽는 날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 노예 노릇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역사가들이 평가할 일이고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과거에 군사통치, 군사정권 때 우리 아버지들, 제 아버지 정도의 연세 되시는 분들이, 저희 아버지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월남과 사우디나 독일 이런 데 많이 가셨어요. 물론 그분들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벌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나라의 빚을 감고 군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진 그런 비참한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독일이요, 광부 거기 들어가고 죽는 거예요. 월남 전쟁터잖아요. 사우디 그 땡볕에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 어떻게 그 살아갑니까? 나는 돈 벌고 자식 위해 간다고 했지만 더 큰 그림을 보니까 그거는 뭐예요? 군사 정권과 나라의 빚을 갚는 일에 그 인생들이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다 품고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순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는 누군가에게 노예 생활이었었다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초대교회에 막 누군가가 성도들 향해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결국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영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수고는 제발
여러분들이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포로 생활하며 남 좋은 일 시킬, 특히나 어둠 영들과 악한 괴계에 내 인생 다 바쳐 마지막 날에 아차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내 삶을 위해 수고한 수고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거기까지요. 자, 헛되대요. 특히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고. 여러분 이제 내일 되시면 제가 주일마다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일 월요일이에요. 내일 월요일 말만 들어도 살벌하죠.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요. 근데 그게 헛되대요. 왜 헛되는가를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 그 헛된 인생 아니라 뭔가 보람되고 가치 있고 내 인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왜 헛되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1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의 수고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헛된가를 우리는 지금부터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마련하면요, 우리 나름대로 수고를 하면요, 꼭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 수고를 뺏어가려고 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도 있죠. 돈 잔뜩 벌어놨더니 보증서 갖고 다 날려버리고, 돈 잔뜩 벌어놨더니 누가 와서 건강으로 병원에다 다 갖다 줘야 되고, 내가 이제 이전까지 열심히 살았더니 내 수고와 열매를 사고 한 방에 날려버리고, 내가 열심히 이전까지 수고했더니 누가 와서 사기쳐서 뽑아가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아까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지만 나는 눈 감고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지 내게 남은 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단만 육신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는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될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돈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집을 넓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죠? 가족과 가정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니신가요? 나는 우리 집 다부랑이도 좋으니까 난 집만 크면 돼. 나는 100평짜리에 누워갖고 맨날 싸웠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단칸방이 살고 조그만 데 살아도 우리 가족 화목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치 아닙니까? 생명, 사랑, 소망, 천국, 예수님, 이 귀한 가치들이 정말 우리가 세워야 될 아름다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저 마귀와 대적마귀가 뭘로 바꿔내느냐? 일만하게 근원인 세상 물질과 돈으로 호다닥 바꿔내서 우리가 그 돈을 쫓아 다니는 동안 이것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 삶의 무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돈이 왜 일만하게 근원이냐면요, 여러분,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송합니다, 여기 맞벌이 부부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막 열심히 벌어서 물론 우리 가정 경제와 뭔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을 위해 쫓아갈 때 분명히 누군가는 희생당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사랑받지 못하고요, 적당한 때에 사랑받고 교육받을 우리 아이들이 희생당해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돌보려고 부모님들이 희생당해요. 그리고 효도해야 되는데 효도할 돈도 없어요. 늘 우리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회사, 우리 회사는 참 좋은 회사예요. 서로 막 그냥 하나가 되어 가족 같아요. 이런 겉으로만 가족이지요. 저 인간을 밟지 못하면 내가 눌린다.
저 사장님의 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이 노사관계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가질 것은 다 빼앗긴다. 늘 으르렁대는 노사관계와 늘 동료 간에 밟고 밟히는 처절한 싸움이지, 그 야수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서로 싸우는 우렁텅이지, 정말 그곳에서 무슨 가족이 어떻고 무슨 행복이 어떻고 제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만하게 근원이 돈이 되고 물질이 되는 이유는 뭐냐? 물질을 갖고 성공을 하려면 누군가를 밟아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 약육강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반대하실 수 있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면 날수록 누군가는 희생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내가 성공해야 하면 할수록 누군가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이 물질이 주는 힘과 또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렇게 성공할수록, 내가 물질을 가질수록 누군가를 희생당하는 순간 나는 뭘 잃어버렸냐? 행복, 평안, 사랑, 생명, 소중한 가치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오라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적용된 복병술인데요, 복병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막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막 적군과 이렇게 막 싸워요. 그러면 복봉이 이렇게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군이 막 이기는 것 같이 막 이러고 있다가 막 쫓아나가요. 그러면 쫓아나갔다가 복병은 숨었다가 어디 튀어나오죠? 다 쫓아나갔을 때 홀랑 가서 성과 가족들과 소중한 것을 다 삼켜버려요. 마귀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거예요. 저거 쫓아가라, 성공 쫓아가라, 돈 쫓아가라, 너 저거 잡아 이겨야지, 너 그거 잡아야 너 성공할 수 있어. 그거 쫓아가고 났더니 오라, 가족의 행복도, 내 몸의 건강도, 생명도, 신앙도, 사랑도, 소망도 다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표정이요, 그럼 어쩌라고요 목사님? 에? 어쩌라고요? 목사님 돈 좀 주든가. 그럴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얘기해? 회사도 안 다니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왜 하십니까? 헌금 왜 하시죠?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이 쓰시려고 헌금을 여러분 보고 달라고 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세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천지 만물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냐고 이제 돈을 다 썼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돈을 내야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황당하죠? 여러분이 듣고도 황당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한두 푼 내신, 죄송합니다, 한두 푼, 수억씩 내신 그 헌금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쓰신다. 이야, 여러분,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이유는요, 교회를 먹여 살리고 주의 종들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의 돈 갖고 하나님 일하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확인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생각의 신앙이 잡힌 분들은 헌금할 때 아깝지가 않아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사업도, 건강도, 물질도, 일을 여러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내놓으라고 그러네요. 어차피 하나님 건데요, 뭐 이러면. 근데 내가 열심히 속하고 노력해서 정말 피땀 흘려 번 건 한 달 동안의 돈이 다 내 돈이야. 내놓으려네요. 10,000원짜리 나오면 안 되는데. 10,000원짜리 나왔다. 그리고 받고 내는 거예요. 자, 왜 아까운 걸까요? 돈이 내 돈에서 떼어드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다 하나님의 돈이면 다 드리는지 조금 드리는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걸 묵상하는데 갑자기 개가 보였어요. 개가. 제가 무슨 말이냐는지 눈치 빠르신 분은 알 거예요. 주인이 돈 벌어서 다 챙겨갖고 밥그릇에 했는데 밥그릇에 손댔다 손대면 안 하고 물어버려요. 야, 이거 삶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개가 이런 얘기 하면 큰일 나는데 아직까지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가 주인이 다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 좀 주인이 가서 이렇게 뺏는다고 그걸 깨물면 되겠어요?
아유 두세요. 뭐 어차피 주신 거 뭐 그냥 뭐 나중에 더 비싼 걸로 주시겠죠. 뭐 그러고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미련한 개는 그래요. 꼭 옛날에 기르는 개가 이러다 저한테 아주 그냥 죽도록 맞았어요. 어차피 내가 줄 거야. 더 줄 거야. 다 줄 거야. 다 내 거야. 네 게 아니라. 야, 여러분 우리 여기 웃으셨죠?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11조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한 푼 드릴 때 막 거리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돈 버실 때 내 건강으로 하시는 것 같죠? 심장 요거 하나 툭 건드리면 그냥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돌 하나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 움직이다가 하나만 삐걱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 움직여서 기회를 주셔서 움직이고 있는 세상이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지구를 움직이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빌 게이츠나 아니면 저 어떤 부자도 자기가 죽어가는 자기 생명을 돈으로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돈을 벌고 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야 와서 일꾼들아 이 포도원에서 내 일을 해라 라고 맡겼는데요.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했느냐. 야 우리 집어삼키자. 이 포도원을 집어삼키자. 저기 우리를 관리해주고 있는 저 선지자와 저 목자들을 때려잡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때려잡고 그들을 죽이네요. 안 되니까 아들이 왔어요. 그 포도원 농부의 아들이 왔더니 저 아들을 잡아 죽이면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것이다 라고는 아들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야 이것이 너 것이냐? 네 인생이 네 것이냐? 네 물질이 네 것이냐? 네 건강이 네 것이냐? 네 자식이 네 것이냐? 네 회사가 네 것이냐? 이 도둑들아 라고 이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반대하십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벌벌 떨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벌벌 떠는 것은 왜 벌벌 떠느냐? 내게 물질을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도 일조를 안 하신 거예요. 은혜로, 기도로, 도우심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은 은혜여야 되는데 내 수고가 다 내 열심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드리기가 그렇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어떤 사람이 10만 원씩 벌었네요. 그래서 하나님 10,000원입니다. 11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와 그래 내가 이 물질을 내게 인정하니 내가 이제 더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100만 원을 벌게 하셨네요. 아 그래요. 조금 갈등은 되지만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1,000만 원이 됐네요. 100만 원을 드리려니 100만 원을 하려면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10만 원 벌게 해주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텐데 오늘 우리는요 내게 주신 것을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대는 강아지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동안 오늘 우리는 무엇을 뺏기고 있느냐? 저 도둑들에게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있어요. 여러분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저 어둠 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것 쫓아다니다가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물질 쫓고 돈 쫓고 그것이 다 내 수고로 열심으로 내 것인 양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네 것이냐? 네 수고의 열매를 먹은 그것이 정말 네 것이 되겠느냐? 너는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냐? 바로를 위해 사는 것이냐? 애굽을 위해 사는 것이냐? 마귀를 위해 사는 것이냐? 네가 먹은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너는 고통하며 신음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돈을 쫓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인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며 주님이 내 인생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고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나로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해 보십시오.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십니다. 제발 남은 우리 또 한 달, 두 달, 또 남은 여생 되면서 하나도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어떻고. 그래서 욥이란 사람이 자식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날아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의 것이니 거둬간들 어떠하리, 주신들 어떠하리.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발발발발 떨려요. 저도 목사니까 팍팍 때릴 것 같죠. 하나님, 이번 달 이거 드리면 조금 힘든데요. 딱 계산이 나옵니다. 그럴 때 바로 음성이 들립니다. 10만 원 벌게 해주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온전히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것이 되어심을 인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헌금 많이 드려라,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렙돈의 여인, 그 렙돈의 여인의 그 한 푼은요, 내 신앙과 물질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뭐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오늘 엉뚱한 곳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28편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1절에서 2절 읽어볼게요. 128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앞에서는요,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침부터 10시까지 땀을 흘려도 너는 바로를 위한 거고 마귀를 위한 거고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그들을 위해 지금 수고하는 것이니 너는 헛되도다. 그렇게 쫓아다니는 동안 너는 이걸 잃어버리리라. 소중한 것, 행복, 가치, 가정,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다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돈을 벌려면 벌수록, 내가 취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공하면 할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누가 남아있나? 나를 위해 중보할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위해 눈물 흘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랑해주고 내 편이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너를 위해 했다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 진정한 가치를 위해 쫓지 않은 사람 그거 다 뺏겨요. 그리고 나중에 홀로 외로이 슬피 울며. 자, 아까 이거 해석 안 하고 갔는데요. 127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자식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자식은요,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냐고 내가 내 돈 벌고 내 성공 내가 이루려고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이 다 빼앗기면 나중에 자식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주변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 조금 못 벌어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려야 해요. 안 그러면 그 아들 나중에 나 배신합니다. 이거는 예언이에요. 내가 돈 쫓아가고 너를 위해서 했다고요? 소용없어요. 그거는 진정성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물질을 쫓고 세상을 쫓고 성공을 쫓는 동안 내 주변에는 사람이 하나도 안 생기게 돼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이 주실 것으로 먹고 마셔 으르렁대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려면 오늘 128장 1절 2절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려면 1절에 뭐를 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야 한다. 자, 이 의미를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111편으로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몇 장만 앞으로 가시면 되죠. 887페이지 시편 111편 10절, 112편 1절 이렇게 두 절 읽으면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좀 깨달으실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집중하셔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써 있나요? 지혜의 근본.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112장 1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의 근본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훌륭한 뭐가 있어야 된다. 지각을 가져야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 놀라운 훌륭한 지각이 있어야 된다. 자, 조금 헷갈리셔서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저 요한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만 살펴볼 거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요한복음 7장 16절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계명은 뭐다? 하나님의 지혜, 훌륭한 지각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의 말씀을 어디서 받았대요? 하늘에서 받았대요. 이게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이루려면 자기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뭘 받아야 된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 몇 명 있는데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그 시험 문제의 시험지의 답을 교수나 선생님이 원하는 걸 써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걸 써야 될까요? 당연한 말 아닙니까? 당연히 선생님의 뜻이 뭔지를 막 찾아서 그 답을 써서 그것이 정답으로 표현되어야 되잖아요. 제가 고3 때 체육학과를 썼어요. 제가 배구 선수 출신이고요. 운동하며 살고 싶어갖고 체육학과를 썼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체육학과 학생들은요, 이게 좀 심각했어요. 그래갖고 운동만 잘하면 됐지 이거를 개발을 안 시킨 아이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날 운동부들만 모인 그 시험장에서 그때 학력고사를 봤어요. 저도 학력고사 시대인데 학력고사를 봤는데 제가 시험지를 딱 내고 쭉 돌아오면서 어떤 애 시험지를 딱 봤는데 문제가 뭐냐, 과학 문제였는데 원소 기호를 써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수소는 H, 물은 H2O, 뭐 납은 PB, 뭐 이래갖고 그 원소 기호를 쓰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애가 거기다 뭐라 썼냐면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하면서 해골을 그려놨어요. 자, 이거 안 웃으시는 분은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앉아갖고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이거 한참 그리다 보면 해골이 만들어지거든요. 원소 기호에다가 해골을 그려놨어. 야, 그걸 보면서 자, 해대도 너무한다 진짜 너.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나갔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면요, 그거를 얻어내기 위한 씨름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아 내가 실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하늘의 지혜와 훌륭한 지각을 얻어내기 위해서 묵상하며 씨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안 구해도 되고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해골 그려놨으니 이게 내 답이요. 이러고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깨달아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열심히 사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 영광, 자기 뜻,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막 찾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 중에 사울왕과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없었어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악신이 들려버렸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누구의 왕국을 이루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이게 지혜의 근본이고 이게 하늘의 훌륭한 지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씨름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일일이 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내 의, 내 영광을 구하려면 하나님의 뜻, 그 훌륭한 지혜, 주님의 계시의 말씀 안 찾아도 돼요. 그냥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해골 그려놓고 이게 내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 사람이라면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뜻을 가지고 수고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추구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삶의 수준과 너무 달라서 마음에 와닿지 않다면 오늘 언젠가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을 찾아 행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 내 뜻, 결국 내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진지하게 이 물음에 답을 놓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힘은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게임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를 눈 가리고 나를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뛰었건만, 땀을 흘렸건만, 열심을 냈건만 나를 위한 수고는 하나도 없고 내 뒤에서 나를 업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내 인생을 조종하여 이렇게 수고하게 했으니 이 모든 수고의 열매는 그가 먹고 있더라. 여러분, 그 순간순간 나는 내 소중한 가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사랑하는 이들도 정말 소중한 것들도요. 여러분, 오늘 마귀가 나를 막 속에서 끌고 갈 때 여러분의 영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해방케 하시려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 그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삶입니다. 학교 선생님 말도 못 알아들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쓰임 받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까? 이건 지금 해골 그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저는 제가 받은 사명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쫙 묵상하여 이 놀라운 지혜를 받아 하늘의 지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백성들 만드는 게 제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제 죽는 날까지 여기에 올인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엉뚱한 것, 그게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다닐 때, 그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한 자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그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 수고한 것입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쫓아왔더니 결국 뱀을 위한 것이었네요. 열심히 쫓아갔더니 저 뒤에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소중한 가치는 다 삼켜버려 불타고 있네요. 오라 곤고한 자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였더니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주신 그 솔로몬의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의 성도들이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 세상 마귀가 속이는 것을 향해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려놓은 것이 해골은 아닙니까?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열심히 이게 내가 그려놓은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정답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내 영광, 내 만족, 내 자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의 정답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를 간절히 찾고 찾아야 만나리라. 하늘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어찌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느냐, 주님의 복을 얻으려느냐. 너는 나의 자녀이며 나의 백성이니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내 가족과 진짜 나를 위한 수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